자, 오늘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을 맞아서 아기 예수가 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류의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주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8세기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만오래 여기는 이러한 범죄를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가에서나 옛날에는 이 거울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세월에서는 거울이라는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겨울가나 물가에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얼굴에 혹시나 내가 뭘 묻었나 어떻게 생겼느냐 그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좋은 거울들이 나와서 얼굴을 보면 실제 내 얼굴이 완전하게 보이는 그러한 부분이지만, 자, 그렇듯이 우리가 마주 대하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의 부분도 의로운 영은 의로운 영끼리, 악한 영은 악한 영들로 서로 교통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잠언서 20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누가 살핍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깊은 속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등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깊은 속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살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야에 물을 떠놓고 손으로 저으면 어떻습니까? 물을 떠놓고 달빛을 바라보는 달빛이 있는데 물을 떠놓고 대야에 손을 저으면 그 대야 속에 물이 출렁거리면서 달 모양이, 그 비추는 달 모양이 어떻게 돼요? 찌그러지잖아요. 그리고 흐려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달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달은 여전히 비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손으로 그 대야에 물을 휘저으면 요동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잔잔하지 아니하고 요동하기 때문에 그 달 모양이 찌그러지고 안 좋게 보이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더러운 것이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오고 악한 생각하고 세상적인 부분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변함없이 비춰주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멀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끔 했던 그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각자의 그 마음의 상처로 또한 심령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문제가 생기면 영혼의 안식도 흐려집니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강건하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면 어떤다면 영혼도 맑고 건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과 의심과 기쁨의 형통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메말라서 우리의 영혼도 피폐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면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영혼의 고침을 육신의 고통,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입니까? 병원이잖아요. 그리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고장나면 병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장나면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고칠 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 그 다음에 상처 입은 모습, 그 다음에 고난당한 모습, 이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상처들을, 그 모형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까 있잖아, 영혼의 등불이, 사람의 영혼이 등불이다 하는 것도 하나님 깊숙한 곳을 감찰하시고, 그 깊숙한 곳에 상처 입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한다면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얼굴은 여전히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느끼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 근데 죄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모형이 언제 보여있다면 성경에서,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그들하고 함께 있었어요. 항상 마음에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디에 숨었다고 하세요? 동산의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여전히 비추고 있는데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하고의 얼굴에서 멀어지게 된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듣지 않으시겠냐 함이니라.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진 것처럼 느낀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우리의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과의 얼굴이 가려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거룩함과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신바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한다는 게, 화평과 거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 어떤 복을 받으라, 물질의 통로에 역사해가지고 많은 축복을 받아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한다면 하나님의 관계성이에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잘못된 삶에서 우리가 대야의 물을 손으로 저어서 대야의 물이 그 달이 비추는 것을 보지 못한 것처럼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뭐란다면 주일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잡았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예친 것처럼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입술의 말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회개하신 분이, 씻어주신 분이, 쉽게 주신 분이 뭐라 한다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전부라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아니, 남들은 다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시간을 다 뺏기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하루 내에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은데 그걸 다 반납하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온전히 살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우리의 삶이 이것이 인생의 모든 끝이라 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써있어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4장 6절에 말씀하신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도 망하셨도다,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아니면 집에서도 또한 삶터 일터에서도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생각하고 우상으로 섬기는 이런 부분이 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식이 잊어버렸다나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지식을 버렸다면 나도 너를 버려버리겠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의 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호세아 선지자 4장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뜻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유튜브나 많은 핸드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적인 부분을 많이 보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많은 지식이 있는 그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진짜 먹을 물을 우리가 분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단들도 유튜브나 이런 데도 올려놔서 다르지 못한 말씀들을 듣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사단은 많은 것을 줘서 그 사람을 분주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막 분주하고 복잡하게 막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너는 바쁘니까 저쪽에서 일하고 이쪽에서도 일하고 성경에서 일하고 뭘 해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진리 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부활의 소망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초점에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말한다.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님 이 말씀을 제가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알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잠언서 2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인생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케 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이 현대인의 성경에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니와 이 뜻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되냐 이런 뜻으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서 소망을 주고 비전을 준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주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뭐를 새기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것처럼 이 한국교회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방자히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껴있지 아니하면 허심탄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세상적인 유혹과 또한 마귀들로 악한 영들로 통해서 세상으로 가는 그러한
방자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모르고 자식이 아버지를 모르고 그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그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리면 탕자는 파랑방탕하게 자기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깨달은 거예요?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가 밥을 먹는 그 지엄 열매를 보고 자기도 먹고 싶었는데 돼지마저도 그걸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깨달았다고 생각이 났다고 그랬어요. 뭔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를 아는 아들이었다는 얘기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면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를 안 그 아들은 그래도 어찌하됐든 내가 타국에서 죽니 내가 가다가 죽더라도 내 아버지 집에 찾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그 아버지는 여전히 365일 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버지였어요. 그렇듯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치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하고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며 너희가 돌아오기를 또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진리를 아는 데 원하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은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한다는데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아유, 하나님 알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왜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 성경에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1절에 자,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돌아가는 탕자처럼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분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처리를 드렸으나 그렇지만 그 해처리가 아픈 해처리가 아니라 고쳐주는 해처리다. 상처를 입었으니 다시 싸매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노발대발하면서 너의 왜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범죄했느냐 그래가지고 쫓아내고 완전히 버려버린 것이 아니고 아픈 해처리를 드셨으나 그 해처리가 아픈 해처리가 아니라 고쳐주시는 해처리요 싸매주시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겨우 한 이틀이나 기레아 사흘 안에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그분의 친절하심을 오랜 시간을 거쳐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아픔의 상처를 걷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틀 삼이라는 건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자.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이 겨울이 지나면 마른 땅을 적시는 비가 오듯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4절에 보면 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랴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랴 너희들의 진심은 아침 안개처럼 흩어지고 이른 아침에 있을 때는 쉬 사라지고 있구나. 이게 무슨 뜻이라 한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몸이 피곤해서 잠들어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는 너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제자들에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는도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하나님 앞에 약하면 돼요? 안 돼요? 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으면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데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외쳐도 기도하지 않는 그 범한 죄를 짓다 보니까 제자들이 마지막에 다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흩어지지 않았겠죠. 깨어있었으면. 근데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흩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의 밤에 그러므로 나는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멸망을 알리고 호세아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알린다고? 멸망의 소식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나를 알지 않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 망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돌아오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에게 빠른 방법으로 모든 것을 고쳐주고 모든 것을 할 텐데 이러한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멸망을 알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너희를 죽이게 꼭 경고하리라. 밤이 지나면 낮이 오시지 너희 심판이 어김없이 너희에게 닥쳐올 것이요. 하나님의 엄격한 뭐예요? 진노예요. 진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번제해도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한다는 건 뭐란다면 완전하게 완벽하게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왜 그런다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못한 것이 내가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고 대야에 물을 손 저어서 흐트러진 것처럼 금방 또 힘이 있어가지고 죄악으로 빠져서 그쪽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게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한다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여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이런 어떤 물질이 아니고 너희들 내가 사랑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재물을 바치기 전에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재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무엇을 원한다면 내 마음 좀 알아봐줘. 나를 좀 알고 나의 마음을 너희가 좀 알아줘.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을 저번 때도 옛날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안다는 것을 두 가지로 있어요. 첫째는 알자.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알자. 이것은 이 알자란 뜻은 어떤 걸 안다면 관찰과 반성에 의해서 아는 것이에요. 어떤가? 관찰과 반성에 의해서 아는 것. 경험을 위해서 아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알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나와의 관계성에서 어떤 경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적인 인재 부분, 성령님의 역사하신 부분, 신앙면에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건 알자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는 것이야. 아는 것. 하나님의 아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거는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식적인 알미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 이것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적이고 지식적인 부분으로 성장하게 되면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뭐라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라 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고 거기에도 확신을 주고 믿음을 실어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요.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을 말씀하고, 할 수 있을 것은 무슨 말이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거듭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요동하는 배처럼 좌우로 흔들려서 뭔가를 계획했지만 그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란다면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까도 제가 달로 표현하면서 비춰주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흐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쉼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니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네 마음의 중심이 왔다 갔다 요동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면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 너희의 인애가 아침에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에 태양이 뜨면 구름이 없어지고 이슬이 맑은 것처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중심이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도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주님께 아무리 구해도, 주님께 아무리 간구하고, 주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을 알되 끝까지 알고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두기를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가야 돼요. 그 말씀이 된다는 것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한 것은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 여동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변심한 것 때문에 매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이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버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잠언서 8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려며 방백들이 공의를 서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정죄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의 채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달라가면 주시는 것이에요. 지식이 부족하면, 명철이 부족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게 구하라는 게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구해야 된다. 두 마음을 품으라 가지고 정한 마음을 품지 말고 완전하게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흔들린 마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6절 7절을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중심이 흔들린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게 해버리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찾지도 못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과 합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합한 사람들에게는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께서 콜링을 부를 때 돌아와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말씀으로 가시로 그 길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담을 쌓아 그 길로 찾지 못하게 해버렸다는 거야.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예수님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찾지 못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고쳐주고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상처 치료해주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야. 그런데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 호세아를 통해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돌아오면 실은 하나님은 재앙을 주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었어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다는 거예요. 어디서도, 애굽에서도, 또한 죄악 중에서도, 갈 바를 모르고 헤매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 백성들에게도 돼지우리와 같은 그러한 시험장에 놓여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메시지를 알고 말씀을 주면서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너희가 싸매주고 너희가 입혀주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평강과 평안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혼탁하고 나라가 너무나 복잡하고 그 다음에 교회들이 너무나 침체있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피폐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국가가 돌아오기만 하면 또한 교회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났던 사람들이 내가 너무 멀리 가서 이제 못 간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교회를 떠나고 멀리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나를 알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2024년도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멀어졌고 내 생각이 멀어졌고 그냥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도 있다 할지라면 이제는 다 걷어치우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2025년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생교회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 이틀 남은 이른자 부분을 2024년에 아쉽다고 잡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2025년 새로운 날들이 더 많이 있을 줄 믿고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